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언뜻 보아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2장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요.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른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했으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이 흐름으로 전개되는 점이 다니엘서 2장과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원래의 성정대로 굉장히 포악하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꿈의 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지혜자들이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며 다 죽이라,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막 급히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금 왕이 화를 내니까 막 그 앞에서 막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지혜자들을 죽이겠노라고 기세등등하게 뛰어나갔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분위기가 다니엘서 2장 전반에 가득했는데,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4장은 전체적인 상황은 비슷하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평온한 분위기. 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까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그 포악한 성정의 왕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서부터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반에 걸쳐서 아주 느긋한 너그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오늘 본문 4장의 대표적인 차이인데, 도대체 이 두 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전체적인 분위기 또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일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2장 그 자체에서만 해도 그때 다니엘은 왕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낮은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내니까 왕이 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수장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 중에 우두머리의 자리에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먼저 다른 지혜자들에게 묻지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유로운 겁니다. 왜? 아직 다니엘이 있으니까. 이전에 내 꿈을 완벽하게 맞추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꿈이 이러한데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아니냐? 너는 능히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하나 믿을 놈 없구나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은 다니엘 너만큼은 할 수 있지 않니? 라며 무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달라진 첫 번째 태도의 모습. 그런데 또 이전과 다른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9절에 보니까 10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의 내용을 알려줘요.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지 않아도 대략 다니엘의 해석을 보니까 한 7년 정도의 기간, 이게 7대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되고 이 손톱이 길게 자라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대를 지낸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이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왕궁에서 자기 침상에서 평안하던 때에 꾼 이 꿈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또 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앞에서는 왕이시여 이 꿈이 정답입니다, 내 해석이 옳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하면서 어떤 확신에 찬 태도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니엘의 모습도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다르죠? 이 꿈의 내용이 별로니까. 이 꿈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도 번민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하, 지금 이 다니엘이 정말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다니엘이 내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구나.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 이놈 어서 고하지 않으려냐 하면서 또 화를 내야 정상인데, 이 다니엘만큼은 신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표정을 읽고 아, 내 꿈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 하면서 거듭 부드럽게 요청을 하죠. 이야기해 달라고, 괜찮으니까 얘기해 달라고. 다니엘이 고민하다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죠. 왕이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앉아있는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얼마 동안? 7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극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역모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형감 아니에요? 그마저도 이 포악한 성정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오지 않고, 그저 12달이 지난 후에 정말 내가 왕궁에서 거닐 때에 내 나라 왕위가 이렇게 대단한데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진짜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 그가 미치광이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고 다니엘을 물리지 않았을까요? 뭐 어떻든 간에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곧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진짜로 미치광이로 변하게 되었더라 하는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과 보였던 또 다른 태도이지요. 본문의 대략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쯤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다니엘서 전체 중에 오늘 본문만 떼고 놓고 보았을 때 이 본문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하니까 이 전체를 다니엘이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만 딱 떼고 놓고 보십시오. 누가 쓴 것 같습니까? 1인칭이 누굽니까? 나라고 지칭하는 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다 그래요? 전국에 이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어떤 성경으로서 다니엘이 저자가 되어서 성경으로 썼다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전국에 뿌린 왕의 조서를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오늘 본문을 언제쯤 썼을까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그냥 이 꿈꾸기 전입니까? 꿈꾸기 후입니까? 또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지고 나서입니까? 그게 다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마저도 12달이 지난 다음에 진짜 자기가 다니엘의 해석대로 왕위에서 쫓겨나
7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이 조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꿈꾼 시간과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간은 적어도 8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미치광이가 되어서 머리털 독수리같이 손톱을 무슨 맹수의 발톱까지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광인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제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의 증언으로는 내가 하늘을 보니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왕이 돌아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떤 꿈을 꾸었고 내가 박수장, 벨드사살, 다니엘에게서 이런 해석을 들었고 정말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에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내가 멀쩡히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 오늘날로 치면 대국민 담화문으로서 오늘 본문을 쓴 거죠.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마지막 몇 절입니다. 바로 34절부터 37절까지가 오늘 이 조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겨드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포인트가 34절부터 37절. 이 몇 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기니까 두 절만 읽겠습니다. 먼저는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또 37절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조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이 조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로서 그가 원래 믿는 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대대로 바벨론 제국이 섬겨왔던 신이에요. 근데 마루둑은 땅의 신입니다. 본문에서는 나의 신 마루둑 혹은 땅의 신이란 표현이 안 나와요. 오히려 하늘의 신, 하늘의 왕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바벨론의 황제로서 내가 믿는 신을 감히 마루둑을 버릴 수는 없으나, 개종할 수는 없으나, 내가 이 모든 때를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경배받을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공통된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찬송 받으실 만한 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저 머나먼 타국의 중심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저 이방 군주로부터도 높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천하 만민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글을 끝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마치 4부작 드라마를 보듯이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그 마지막 결론으로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끝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사이에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모음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한 페이지 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성경으로 묶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정성스럽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고이 접어서 우리 성경책 한 켠에 꽂아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이 페이지가 오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성경의 한 페이지처럼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문처럼 우리의 신앙을 또 세워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써보는 거.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종이 한 장 꺼내셔서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려는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잡아서 성경책에 끼워 넣으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이 물질적인 성경책은 66권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쓴 그 신앙 고백문은 우리 주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마찬가지로 끼워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 페이지를 딱 펴시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문이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문을 잘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개종하지는 못했어도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시간을 내어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써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히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우리로부터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신앙 고백문 끼워 넣어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본 것처럼 주님의 생명책 사이에 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신앙 고백문 정성스레 써보며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찬송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